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수수께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가 이것이 정말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이 의심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안에 또 염려나 어떤 문제나 걱정이나 이 근심이 다가올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했을 때에도 어떠한 집사님이 이제 허리가 틀어져서 다리가 이렇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뭐라 하냐면 다리가 다시 짧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대로 다리가 짧아지지 않았어요. 정상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전 돌아갔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서 다시 또 짧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갔는데 진짜로 짧아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계속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까 또 정상적으로 맞춰졌어요. 그래서 제 집사님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집사님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미 치유됐기 때문에 그 의심과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고침을 받았지만 의심이나 이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이 잊어지게 되고 그것을 또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여서 이제 별로 토론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 주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돌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데리고 오라 얘기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서 이렇게 하죠. 그의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하루하루 수척해져 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의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놓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꾸 믿으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와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염려를 하고 내가 아무리 근심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5장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검은색 머리가 희게 되고 흰 머리가 검은색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돌파하려고 해도 그게 돌파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이 염려와 근심을 내가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념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근심은 뭐라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한테 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뼈가 마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내 뼈를 마르게 하고 살을 녹게 하고 오히려 나에게 질병을 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 이 염려를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안 다가올 수가 없죠. 누구나 걱정은 다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의 걱정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걱정과 염려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무거운 짐을 한 50kg 되는 가방을 짊어지고 제가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50kg 되는 가방을 메고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힘들어갖고 빌빌빌 기어다니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가져간다라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사뿐사뿐하게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맡아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떤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죠.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자꾸 염려와 근심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 때에는 사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한번 믿어보자. 내가 염려와 근심에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맡기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맡겨보자. 그런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내어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염려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정으로 나의 염려와 고민을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맡기지 않고 그냥 말로만 맡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도로 저 산도로 옮겨지라면 옮겨지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산돌로 저 산돌로 옮겨지라 명하면 반드시 옮겨질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을 때 한 번씩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강을 건넜으면 여러분 다시 강을 되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강을 건넜으면 그냥 계속해서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아왔던 강을 되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내가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계속 걸어가다가 자꾸 의심이 되고 또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아니면 머무르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정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내가 안 믿어질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을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나에게 뒤는 없다. 내가 배수진을 쳐고 정말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뭐 절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2장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드락을 지방의 일을 또 맡게 해달라고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이 세 명이
이제 좀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장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나서 모든 신하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풀물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절을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과 메삭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대화가 장면이 16절에서 18절인데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 가운데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아무리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을 풀무불 가운데 이제 던지죠. 던졌는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머리도 타지도 않고 옷도 타지도 않고 그을린데도 하나도 없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죽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어차피 건져주실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더라도 결코 나는 왕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배수진을 그들이 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시지 않고 그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안 되면 자꾸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게 돼요. 히브리서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로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뭐랍니까?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결코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그의 각오가 있었어요. 바울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가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바울이 가진 각오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각오는 뭐냐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건데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어요. 살면 복음 전하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그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없이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도 바울은 상관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가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갔어요. 바울이 만약 약삭 빠르고 계산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증거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뭐든지 걸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족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바울과 같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러 들어올지라도 오히려 그 사단이 7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 이런 각오와 또한 그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약삭 빠르고 그냥 좋을 때는 뛰어가지만 내가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좋을 때라도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어떤 두려움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텔레비를 보게 되면 이제 낙하산 훈련을 할 때 이렇게 교관들이 그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군인들에게 이 발 밑에 있는 밑을 보지 말고 먼 산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밑을 보게 되면 두렵고 공포감이 오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내 안의 문제나 두려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올 때에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근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근심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에게 담대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중에 출발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쭉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밤이 깊어져서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게 살짝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뭔가 희미하게 다가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죠. 유령을 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쭉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집중했을 때에는 무리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발밑에 치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나 두려움이나 환경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의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바람과 파도와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수없이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올 때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속삭인단 말이죠.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다. 끊임없이 속삭이고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꾸 해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두려운 것을 계속 인식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나타나는 거죠. 내가 가난을 두려워하게 되면 가난이 다가오는 거고, 자꾸 내가 병을 두려워하게 되면 병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원수를 두려워하게 되면 사단한테 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뭐랍니까? 앞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염려나 걱정이나 문제나 환경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고백해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기능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나의 경험과 그 두려움 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날마다 그 말씀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자꾸 소원하게 되면 이 소원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내가 뭔가 자동차를 사고 싶다. 자동차를 계속 소원하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자동차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 안에서 소원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다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걸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반드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꿈꾸고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으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는 믿음은 정말 뭐 크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은연중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사업터에 있든지 또 주변의 사람을 만나든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둠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도와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손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대단한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방패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냥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을 제압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반드시 말씀의 살아계심을, 말씀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나 걱정과 불안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집중하셔서 정말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한순간에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사람들은 자꾸 결과를 원하지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다 한순간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자꾸 우리는 결과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과정들을 쭉 거쳐 나가셔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